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믿음 아브라함의 시청각,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처드 코킨이라고 하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현재 2005년에 영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동안 무려 350개 교회 이상의 개척을 도운 참으로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저도 이 장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만 믿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소녀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레아 샤르부라고 하는 아이인데 지금 그 어머니가 안타깝게 이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2018년 2월 19일 나이지리아의 요베주에 있는 다프치라고 하는 여자 중학교에 ISWAP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 IS 서아프리카 지부의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아주 극렬하고도 잔인한 IS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여자 중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무려 110명을 납치해 갑니다. 그렇게 납치를 해가서 여기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연방정부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협상을 합니다. 아마 뒤쪽으로 그런 많은 돈을 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만에 잡혀간 110명의 아이들이 전부 석방이 되는데 그 110명 중에 딱 한 명만 그들이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본 레아 샤르이브라고 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당시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왜 이 아이는 석방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110명 중에 이 아이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극렬 단체가 너가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고 선지자일 뿐이야, 예수를 비난하고 너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다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진해서 14살짜리 아이가 고난의 길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현재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작년 저작년 2023년에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잘 소식이 없는데 벌써 22살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 아이는 그 전례로 봐서는 보코하람 극렬단체 지휘관의 성노예가 되거나 전투병들의 돌아가면서 그들의 성노예가 되었을 가능성이 그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이런 난폭한 테러리스트의 손에 운명을 맡기면서 평생을 성노예로 살아감에도 끝까지 이 아이는 개종을 자기가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리처드 코킨 목사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바로 책에 쓰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믿음이란 뭘까?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토록 단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답은 바로 믿음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 안에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그 믿음 말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예수님을 향해 항상 신신할 거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항상 우리가 신실하고 이 아이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레아 샤리브만 특별한 대단한 믿음의 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적이며 신앙의 단어들 중에 희한하게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자주 붙습니다.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런 뜻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고난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레아 샤르비처럼 실제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의 설교에서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내가 한번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고 우리를 기업 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복으로 해석해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온갖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기업을 삼으실 때 꼭 하시는 것이 그 전제 단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사탄이 하는 그런 유혹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이 테스트에 놀랍게 그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가장 완벽하게 치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역추적해 보면서 그분의 인생의 시청각을 통한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믿음의 시험을 잘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 자체는 정말 어려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였습니다. 그렇게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간절히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전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 모순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금방 생각하기에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아무리 그래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해석이요. 몇 가지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서 기적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그렇게 잔인하게 다시 드리라고 하느냐.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여러 군데서 주셔놓고 사람을 인신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냐? 이것도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시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수많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놓고 애를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한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칼로 다 온몸을 각을 뜹니다. 뼈를 무슨 우리가 갈비뼈를 뽑아내듯이 다 그 각을 뜨고 몸에 각을 뜬 다음에 내장을 드러내고 그 내장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모든 그 제물을 완벽하게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를 불러내시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보거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뭐가 있냐? 별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사람의 눈에 관측될 수 있는 별이 약 한 3,000개쯤 된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수십 수만,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따진다면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히브리인들만 해도, 현재까지만 해도 지금 나라와 밖에 있는 사람들이 750만 해서 약 1,500만 명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야 될 그 약속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테스트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 아브라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에 완벽하게 통과를 합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오늘 설교 용어에 제가 가장 많이 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관성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의 딱 한 번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의 일관성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시청각을 통해 너희들도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장에 보시면, 저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킹덤 부스의 책을 썼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거장들의 스토리를 쓰는데, 희한하게도 이 아브라함은 중간에 천국과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얘기 앞뒤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11장 8절로 11절까지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를 쓰고 있으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입니다.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이 엄청난 시험을 또 던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일관성 있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믿고 그만두는 일회용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한결같이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생각에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은 신념이 되고 어떤 것은 믿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신념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서운 공산주의에 심취되었던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신앙처럼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분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바뀌죠.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그것은 강력한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특징이 일관성입니다. 늘 한결같아요. 8절과 17절 두 가지 사건도 똑같이 단어는 일관성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도 갈대아 우리에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올 때도, 그가 생활할 때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과 내용 속에 그는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무려 6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이 믿음의 단어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왔고 그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놓아버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가지셨든지 언제 가지셨든지 믿음의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놓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최소한 오늘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여러분, 현재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기독교인들의 공리 성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현재는 이슬람의 회당이 서 있는,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회당이 있습니다만, 그 장소는 첫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게 모리아 산에 있던 바위입니다. 독자 이삭을 저 바위 위에서 드렸던 바로 그 바위 위에 성전산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저 위치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장소, 지성소의 장소입니다. 어떤 유대학자들은 바로 저 장소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인류가 시작되었던 장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고요. 어쨌든 성경의 근거로 바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장소와 성전이 있었던 장소는 확실합니다. 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곳을 성지라고 생각할까? 저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통과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보통 경우가 아니라 이 상상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마지막 이 테스트에 통과되었던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관성 있는 믿음,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수용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받아들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증명되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기에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그게 증명이 되고 논리가 맞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이것 자체,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반드시 어떤 환경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늘 내가 해석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동의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수용과 동의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면, 동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불평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원망불평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불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 급한 상황이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빨리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에시온 게베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보면은 동이 많이 나요. 거기에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겠습니다만 왜? 죽고 있으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네. 무슨 뭐 약을 갈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독을 빼는 것도 아니고 뭐 희한한 거 만들어 놓고 쳐다본다고 산다고 끝까지 자기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안 믿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저히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자식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불태워 죽이라는 여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게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수용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창세기 22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히브리서 11장만 보셨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창세기 22장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음성 하시거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또 의미가 있으니까 며칠 참아 볼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예 준비까지 해서 아이 번제들을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다. 그저 받아들여요.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 번째 믿음은 의존입니다. 믿음은 현재와 죽음 이후를 의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인생이 내 계획이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며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한결같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 시청각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만약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영화로 본다면 전부 내려놓음의 역사입니다. 어찌 그리 그에게 내려놓을 게 많았을까요?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모든 것들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에 부르심을 받아서 뭐를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편안함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내려놓음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놔 버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의 그 사건인 자녀를 드리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죽을 고생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좀 살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대적의 침공도 걱정을 좀 덜 해도 됩니다. 가정적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도 이게 늘 골치 아팠는데 그것도 좀 해결이 됐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어느덧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자신 명의의 우물도 있습니다. 재산도 이제는 많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땅 문서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의 통장도 있고 노후 걱정 전혀 없고 물질 걱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 다 편안해졌는데 그 일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과연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진짜냐? 너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시험은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시험입니다.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내려놓느냐. 그거 보면은 사랑의 깊이를 압니다. 포기의 강도가 높으면 믿음의 강도도 높아지는 거죠. 내려놓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한 분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황제였던 에드워드 8세라는 분이 계시죠. 이 에드워드 8세는 황제 즉위까지 했습니다. 황제인데 이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사진에 보시는 옆에 영국인도 아닙니다. 미국의 이혼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것도 이 심프슨 여사는 이혼을 2번이나 한 이혼녀였습니다. 영국이 들끓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본물처럼 막 곳곳에서 터지는데 어떻게 영국 황제가 미국 이혼녀와 결혼할 수 있나? 그것도 자녀까지 있고 이혼을 2번이나 한 저런 연인과 할 수 있냐? 그래도 황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언론까지 동원해서 황제를 압박합니다. 당신이 선택을 해라. 황제를 내려놓든지 심푸선을 내려놓든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심푸선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936년 1월 20일 이 에드워드 8세는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왕위를 내려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왕위를 내려놔 버리고 동생이었던 조지 6세가 왕위를 이어받죠. 그 조지 6세가 얼마 전에 죽은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죠. 바로 조지 6세에게 동생에게 왕위 줘버리고 자기는 여인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왕궁에도 나오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아무리 저 사진을 봐도 저 사각택의 여인이 그렇게 예쁜가? 하나도 안 예뻐요. 저 바보 아니냐 싶기도 해요. 두 사람이 35년을 함께 살다가 72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다 뭐다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심푸슨 여인에 대한 사랑만큼은 확실하다. 왕위를 내려놔 버리는데요.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려놓으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가 아들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자녀와 회사와 일과 업적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신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자존심 하나도 못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요. 아터 핑크라고 하는 분은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다는 말은 내가 나의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져 버렸으니까 내가 집착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모든 내려놓음에 익숙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실제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집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정도 큰 집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2층 벽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라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우상 신전에 가까이 있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을 넘어선 대기업 회장에 가까운 그런 부자였습니다. 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탁월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익숙한 배경과 네가 가진 세상의 그런 물질들과 너의 편안함과 화려함과 너의 인맥들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또 내려놓는 게 생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살만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평강을 위해서 갈라서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9절입니다.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산맥에서 이렇게 서보면은 이쪽은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냥 사막 산맥입니다. 저 아래쪽에 사해바다 쪽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쪽에는 평지에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사해바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당연히 누구나 내가 삼촌으로서 권리가 먼저니까 내가 선택하고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게. 그러자 롯은 신앙적인 것을 다 팔아먹고 인간의 눈으로 좋지만 세상으로 악하디 악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땅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별로 싫어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후손을 기대했던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의 약속의 자손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독자 이삭, 이것이 가장 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놔 버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들까지 내려놓는 거 보니까 너 믿음 진짜다 그 말 아닙니다. 이제야라는 말은 이겁니다. 역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야타 네가 역시 그 믿음이 맞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 속에 우리의 순종의 내려놓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시청각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런 의미에서 붙여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내려놓을 게 뭐냐? 죄악에 익숙한 환경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은 죄악의 장소를 의미한다. 친척은 죄악에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죄를 짓는 편안한 장소를 의미한다. 아버지는 우상장사입니다. 동생은 지구라타라고 하는 그 동네 자체가 그렇습니다. 친척들도 전부 그렇습니다. 옆에서 믿음의 평가를 해주고 옆에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옆에서 믿음을 함께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계속 있다 보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 첫 번째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뭐냐? 내가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익숙한 환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장에 보시면 할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시기가 언제냐? 아브라함은 99살 즉 이삭을 낳기 1년 전이고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할례 명령을 내리신데 이것은 삶의 죄된 영역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것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익숙한 환경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과감하게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과 죄된 그 영역을 잘라내고 내려놔 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22장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약속의 성취와 결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 너가 그 다음에는 이런 죄된 것은 아닐지라도 너가 진짜 나보다 사랑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나? 이것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내려놔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고 이삭이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려놓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나 손해고 나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이 아브라함의 시청각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는 예기치 못해요. 그냥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내려놓으면 완전히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내 삶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젊은이들의 말로는 루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 창세기 22장 9절, 10절,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음을 이렇게 보시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그 중요한 장소에서 아들도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야타, 역시 너다. 손대지 마라.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순양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가 제사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은 확고해졌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 대한 이 믿음의 시험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준비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제물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경험도 한번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련 앞에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회복과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테스트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심지어 죽일지라도 살리실 것이다. 모리아산으로 가며 가장 큰 갈등,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했지만 18절로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안 바꾸신다. 너 약속의 자손 이삭이야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겠나? 완벽하게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하나 불로 다 태워도 그거 하나 못 살리시겠나?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원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노예들이 같이 갔습니다. 종들이 있을 때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본인이 아들 이삭에게 땔감을 들고 해가지고 그 모리아산 조금 전에 본 바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했던 말 속에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기 가서 나는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언뜻 보면은 아들이 이제 번제로 드려 완전히 끝을 내고 내가 너한테 혼자 돌아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히브리 원문에는 이 단어 너희에게로의 단어가 웬나슈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웬나슈바라는 말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복수를 써요. 내 가서 저 아들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같이 돌아온다. 죽이려고 흉내낸 게 아닙니다. 진짜 죽였습니다. 그 마음에는요. 그리고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죽이고 이 아이를 불태워서 완전히 그렇게 제사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켰어서 부활시켜서 우리가 같이 돌아온다.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의 거장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잠시 잠깐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관성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수용하고 동의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이의 하나님이십니다.